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비해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새벽기도회를 다니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원래 바울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런 성숙의 전모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제가 한 40, 50년 동안 관찰을 해본 결과,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숙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향성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에 비해서 이 에베소서 한 권 책, 로마서는 두말 할 것 없이 그것은 제쳐놓고 6장에 걸친 이 한 권 책, 아니 6장에 걸친 한 권 책 말고 1장, 2장, 3장 그것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보다 신앙 연조가 더 깊었을 것입니다. 연수로 봐서 최소한대로. 그 질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더 기간으로 봐서는 아마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엄청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만 보더라도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훅 훑어보겠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그것은 소위 우주의 세계 전체를 포함한 그런 하늘과 땅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에 따른 구원, 그리고 그것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 높이, 이거는 아마도 우리 말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형언이 강치 않는데, 그래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을 몇 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전 읽을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도 그 같은 한계점을 알았기 때문에 1장 후반부에 가서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성숙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도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성숙의 기준도 그 정도밖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개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은혜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엄청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한 용량이 작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은혜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련해 놓은 그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마련해 놓은 그 은혜를 너에게 걸려준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100만 년, 억만 년 이해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다.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호수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호수. 그리고 용량은 영광스러울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11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 사도는 창조 초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 그러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범한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의 현주소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약간 정신 나갈 정도로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구약에 나온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준비, 이것이 히브리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 너희도 똑같이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함께 친백성이 되는 그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을 바울 사도는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본문은 기도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 아무도 지금 막 의자에서 뒤로 자빠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거 30-40년 읽었는데 한 번도 뒤로 자빠진 적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아니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설교하고 여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나가라고. 저도 한 번도 뒤로 자빠진 적이 없는데, 그러나 묵상하면 묵상할 좀스러운 것. 우리의 영성에 관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그 영성, 그 성숙에 관한 것, 이것이 너무나 크고,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겨우 다시 한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베소서에서 기도를 한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기도를 하고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내용을 설명도 안 하고 이 자리를 피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좋겠죠? 집에 가서 자고. 미안하지만 그러면 제가 잘려요. 쫓겨나요. 근데 할 수 없이
해야 돼. 듣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는 아까 찬양한 것이 다 약효가 떨어졌으니까 자도 돼. 기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기도냐면은 성숙을 위한 기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성숙을 위한 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대상의 성숙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 하나의 모델, 샘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앙의 질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 엘리엇은 18세기 인디안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고난과 예수님을 통한 믿음,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기도, 고난, 주님을 통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성수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다시 표현한다면 신적 도움이 없이는 그것이 없는 한 성수에 관한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신적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성숙다운 성숙을 평생 동안 이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도 현재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한 기도, 그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도를 평생 동안 오늘 밤에도 내일도 모레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기 속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라고 저는 여기서 해석합니다. 이건 겉사람과 대비해서, 즉 우리의 겉에 보이는 이 사람과 대비해서 나타난 그 반대쪽 혹은 그 내적인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는, 즉 우리의 육신, 겉모습,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요. 새 육신을 받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도태하게 될 것입니다. 후패하나 했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로 이 속, 바로 이 속,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받은 새로운 인격, 그 속에는 물론 욕심도 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아담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런 죄의 속성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지난번 로마서 6장 설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너희가 알라, 이미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죽은 것을 여기라. 그리고 거기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지체를 드려서 순종하라. 바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미 선언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즉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롭게 조성하신 그 속사람, 이거는 어떤 면에서 spiritual heart,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이 그 속에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다 주는, 그것이 핵심 속에 있는 그런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일 거예요. 몰상식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테드 워드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를 통해서 원정이 되고, 지적으로도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고쳐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도덕적으로도 악이나 그리고 모든 욕망, 이것을, 나쁜 욕망, 이것을 거부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자연의 법칙을 지킴으로써 비록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역사하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터치가 없이는 안 되는 것. 물론 우리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연 계시 중에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목련이 필 거예요. 목련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우리를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곤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인격을 순화시켜주고, 악한 것을 좀 더 덜 악하게 해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야만 우리 속에 마치 처리된 그 쇠붙이처럼, 쇠붙이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불에다 넣어서 빨갛게 닳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두드렸어. 왜냐하면 뜨겁게 빨갛게 다르게 되면 두드렸어요. 그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것은 좀 더 단단한 철로 만들었어. 구부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강철로 만든 철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처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해주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면 안 돼요. 우리 GMTC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 영혼을 놓고 그렇게 하다는 영혼을 망가뜨려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종이 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지배하는 가운데 여러 영혼을 메시지라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남아있어야 할 부분을 더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연약함도 돕고, 습관, 나쁜 습관도 돕고, 우유부단한 신령, 그리고 연약한, 신약한 그런 영혼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게으름,
잘피 미우는 것, 손을 까딱하지 않는 것, 지저분해도 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 이런 소위 인간적인 면, 이거를 고쳐주신 것.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 그리고 인간이 봤을 때 깨끗한 사람, 그래서 한 달쯤 목욕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도 새롭게 목욕도 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끗한 것은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cleanliness is next to holiness. 우리 신체적인 깨끗함은 거룩함의 이유이다. 맞아요. 거룩함의 첩경이다. 신체적으로 깨끗한 거와 영적으로 거룩한 거는, 이거는 짝꿍이다, 동무다, 같이 한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 중에 한 분은 죽어가는데, 아무런 이제 내일 죽을 사람인데, 누가 자기 병문안 오면 가만히 하고 있어. 그래서 면도기 하고 그래서 면도 다 하고 그다음에 비로소 사람 만났대. 그 사람 이름은 어니 헨슨 교수.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부인을 오랫동안 제가 격려해주고, 마살라 헨슨, 그분은 우리 집 가서 울어요. 자기 남편 그리웠어. 그럼 우리가 먹이고,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건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뭘 믿는지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믿는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맞아요. 지금 좋은 거 안 좋은 거네. 테스트해보고 뭐야. 자고 있는 거야. 눈만 뜨고 있는 거야. 눈 뜨고, 약간 피곤한 것 같은데. 그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기도냐면 16절,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어떤 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근데 그분은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자로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영광. 이거는 우리 인간의 척도로서 가능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영광. 특히 선한 것이나 사랑이나 거룩한 것이나 그 범주에 속한 것들 중에 그것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용량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자원은 풍부하고, 그리고 탱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선주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네. 선주가 좀 다르네. 우리 선주는 말 안 들으면 이제 말 안 듣고 졸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때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딱 안고 우리 침실로 들어가서 너 이제 말 안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도 들어가지 못하고 할 거야. 네, 내가 어디서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이 필요해요.
한 번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오늘 밤에는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옵소서. 나는 지금 그 강건한 속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성교지에 갈 수가 없어요. 난 아직 어린애의 속에는 성인 아이의 두려움도 많고, 아직도 부모님을 의존하고 보고 싶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내 속사람, 그렇기 때문에 키워주세요. 어른이 되게 키워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사람을 멤버케어 한 레리 가드너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 여자 남편 딕 가드너, 남편 딕 가드는 가방 멋지 뭔지 알지? 가방 들고 자기 부인,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요즘도 자기 부인이 뭐 한다 기도 제목을, 자기 부인이 뭐 한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딕 가드, 처음에는 난 이 사람 좀 병신인 줄 알았다. 자기 부인이 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 부인은 이번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레리 가드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영어로 sturdy 하다고 그랬어요. sturdy 하다는 것은 튼튼한, 찔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찔긴, 튼튼한 그런 사람, sturdy person, 강건한 사람. 위기 관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말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 속사람, 강건케 된 사람. 지금부터 이런 기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어느 때 이런 기도를 시작하든지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면 더 좋죠. 여러분들 졸업한 후에 아주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해서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 화장한 다음에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 해도 늦잖아요. 아주 저주를 하지. 그때 알겠어. 순순히 말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뜨거운 맛을 먹으셨네.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다 죽기 전에 그때 와서 하지 말고. 너무 짧은 거예요. 그때 인생이. 지금 내 졸업 받으면 하겠다. 졸업 받을 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오늘만 구하는 게 아니라 평생. 저도 오늘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구할 거예요. 지금까지 구해왔지만 저도 여러분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헌신할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성인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았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성인아이 저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같이 참여하겠어요? 네. 두 번째,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즉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면 결국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를 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에서 자리 잡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가장 중앙에 정주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내 속 사람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서 그 인격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가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면화되가는, 내면화돼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가는 것. 그게 아니면 그냥 속 사람만 좋게 되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많아요. 놀랄 정도로 좋은 사람 많아요. 그냥 그분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대로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못해서는 안 되죠.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깊이 모시고 살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으로 계속 스며들어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믿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계시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정착하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더 임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저 여자는 그리스도의 여자, 저 남자는 그리스도의 남자, 내 남편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래서 그 인격이 바깥으로 스며나는 사람. 그게 에베소서 5장의 사실입니다. 그런 인격의 소유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으로써, 즉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지만 이건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차원이에요. 더 깊은 차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고 내 인격이 그렇게 변하는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을 느끼는 사람. 그것은 어떤 흉내만 내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리적 변화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지식이 그리스도다운 사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 저는 이것을 감히 이렇게 교체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이라고, 그것이 인터체인저블, 서로 바꿔서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그 영향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가. 여기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임재가 없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 이걸 영어로 carnal Christian이라서 carnal, 육신적인 크리스천,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그래서 여기 철학을 자랑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랑하고 십자가 없이 살고 그런 사람을 carnal Christian 용기했어요. 그에 비해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코 위에 보면 이방인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 이거를 영어로 natural m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100% 없어요. 반면에 우리 속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속에 더 많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은 신임을 받게 됩니다. 동역자에게도 오해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신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동역이 가능합니다. 양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순종도 합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까이 품고 살 때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변하면 겉으로 나타난 모습까지도 변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아주 찌들어진 삶을 사는 사람과 겉사람까지도 변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인상이 더러워서 제가 지나가면 깡패들이 저를 때리려고 했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지금은 깡패들이 저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지나가면 깡패 또 때릴 것 같아요? 때릴 것도 없겠지만 한 조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모습까지도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안에 임재하게 계셔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것, 즉 내면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건 사실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말로 이거를 얘기한다면 크리센토, 맞아요? 그럴수록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사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울사도는 이거를 이미 1장에서 얘기한 거를 전부 내면화시켜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1장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일으키셨는가,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속에, 우리 성숙부에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연의 일치로 했을 것 같죠. 나 같은 사람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사도가 그런 생각 못하겠어요. 특히 영감을 받은 바울사도가 그래서 매칭을 시켰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주는 그 은혜, 성령님의 우리 속에서 인치셔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 너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너는 내가 보장한다, 보증수표를 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 예정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사랑하사 우리 위해서 구속주를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와 매칭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 충만케 되는 것.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의 속에 역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사랑이 17절 후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근데 이게 극치로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요. 이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무한대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 그것을 연결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존재도 없어지지 않고 성령의 존재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도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사도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비전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이 엄청난 변화를, 성숙의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속에 구할 수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밴댕이 속 같은 밴댕이. 밴댕이 뭔지 알아요? 밴댕이. 몰랐는데 메르치 속. 좀 더 큰 거 하죠. 큰 거. 고래 속. 그래도 하나님이 충만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 발의 피.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도 수수께끼예요. 왜냐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만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얘기 또 하고 또 있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칼빈 선생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마치 바닷속에 잠겼을 때 바다를 우리가 다 우리 속에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바다 속에 잠겨서 바다로 충만 용량만큼 내 용량만큼 충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거는 잘 몰라요. 주님께 가서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충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그 결과로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신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섬겨주도 가고 내 애를 키우고 내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 사역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날 것 문제에 대해서도 쫓겨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않고 뭐 좋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이 살기 좋은데 왔는데 이게 살 수 있는 거. 어때요? 기도하겠어요? 이런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적당히 살다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mediocre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살다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래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까지 추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 혼자서 그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국정도 8절. 7,000명. 아니, 7,000명이 뭐예요? 7억 명. 이게 될 수 있어요.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통계상은 7억 명. 이 세상에 있다고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7억 명이 48억을 7749 7명씩만 택하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복음화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지 내가 거기 추가되지만 말라고, 미디오컬하게 사는 사람으로 추가되지만 말라고. 속사람의 성령을 강건하게 되는 것,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결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기도하고 평생 동안 자라서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살아요. 내가 너무 잘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너무 잘해서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나. 교회 적응 못하면, 한국교회 와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겸손했어. 이리 쳐도 이리 맞고 저리, 저리 쳐도 저리 맞고 저리 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붙들고, 당신 사랑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으로서 현재하고 그런 사람에서 한국교회 여러분 들어가서 한국교회 일원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은 이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분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만 가면 돼요. 주님, 내가 당신께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호응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 말에는 효과가 어떤 거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얄팍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냐 하는 데까지 갑시다. 깊은 물, 허리에 잠기고 목에까지 잠기고 완전히 나 잠길 수 있는 그 물 속으로, 은혜의 물 속으로, 성숙의 물 속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자주 구하고 약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약간 맛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이런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나지 말고 평생 동안 하고 그리고 씨름하면서 하고 모든 희생을 치고서도 이 기도는, 이런 기도는 멈추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까지 나의 영적 한계를 정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성숙을 위해서 씨름하고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삼일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이 도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평생을 위해서 성숙을 위한 기도를 끝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초대합니다. 잠깐 우리 각자 조용히 주님께 이런 기도를 살 붙이지 말고 이 내용대로, 이 대지대로 그것은 속사람으로 성령님 나를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제가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내 속에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아주 이성적이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의 성령께 초대해서 제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을 위해서 초대합니다. 오늘 또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신 것을 초대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격을 담아주셔 주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내 속에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초대합니다. 제 단위를 뛰어넘는 영성을 봐주시는 역사에 주셔서 주여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이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멈추지 않고 주님이 훈련하시는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 대로 신령한 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잠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돼서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는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말미암아 그런 모든 우리 속사람의 인격적인 영역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평생 동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든지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촉매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성교지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숙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장을 맛보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에 동참한 모든 영혼들 위해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